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드디어 이제 8장,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8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이 17절까지 말씀을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나름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 깊은 시름과 영적인 싸움을 홀로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거나 또 세상에서 제 몫을 감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떠나지 않고 늘 마음에 있지요. 또한 이 자녀들의 이 신앙과 또 장래를 위한 기도는 우리 부모들의 평생의 숙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하나둘 늘어나는 약봉투, 그죠? 이 하나둘 늘어나는 약봉투와 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몸을 보면서 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 후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가정 경제에 대한 부담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종종 신앙인이지만 또 신앙인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지만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다시 염려와 또 불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불평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이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속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이 악한 생각과 연약한 행동들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의 본성과 벌이는 아주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애끓듯이 토해내었던 그 처절한 고백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 정말 처절한 이 탄식, 이것이 바로 위대한 그 사도였던 이 바울조차도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 그 싸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새 사람과 또한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작동하는 이 죄를 행하는 옛사람 사이에 찢기는 그 고통을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상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진다고 해서 이 내적 싸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이 죄의 본성이 뿌리박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의지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고한 싸움 속에서 이 평생을 패배감 속에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이 해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이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의 소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을 끝내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셨다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토록 처절했던 그 절규에 대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은 마치 천둥과도 같은 위대한 선언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또한 자기 만족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최종 판결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와는 무관한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된 객관적인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증은 흔들리는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내 상태, 내 기분, 내 마음에 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밖에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정죄감에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시로 마귀는 우리들을 자극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부모냐?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네가 똑바로 하지. 라는 식으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흔들리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바로 이러한 객관적 진리의 선언 위에 우리는 우뚝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도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이 죄의 생각들과 싸우고 있으며 거룩한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마땅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등장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그리고 그 앞 시간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정밀하게 정확하게 작동하는 이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오염되어졌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율법은 낱낱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드러내어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그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본문 3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을 누가 하신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3절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를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정죄를 받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정죄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위대한 선언이 어떻게 오늘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을 지배해왔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력한 법이었죠. 성령께서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적용하셔서 그 객관적 사건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성취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사역은 그 구원의 적용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적용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적용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한 그 객관적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정죄함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인 삶의 중심을 바꾸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위대한 신분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무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우리를 내어보내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를 내어보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죄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이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갈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성령의 내주는 일부 특별한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부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치 열심히 기도해서 받게 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은혜. 무엇입니까?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허심청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먼 짓을 하려고 하죠. 인위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거나 조건을 만들어서 어떤 성령 임재의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믿는다?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5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죄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밤낮으로 자녀의 성공과 미래를 염려하는 것,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까 싶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 나빠지는 건강 앞에서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밤낮으로 자녀의 성공과 미래를 염려하는 것,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까 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것,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나빠지는 건강 앞에서 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그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신비한 감정이나 어떤 황홀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진리,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십자가 복음의 진리, 무엇이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로 인한 끝없는 이 염려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진리로 내 생각을 채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11절에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영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안에 거하시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죽을 몸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살리실 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육신의 질병과 쇠약함이 우리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육신의 질병과 쇠약함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고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함 없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새로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2절과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 성령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13절이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과 욕망을 죽이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과 욕망을 죽이는 싸움, 영적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죽여야 할 죄의 행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행실을 미워하고 대적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분을 확증해 주십니다. 14절이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믿으니까 됐네,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꺾고 무찌르고 육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을 지금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걱정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아닙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늙어가는 나이들은 늙은이, 은퇴를 앞둔 직장인, 병약한 노인이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분이 있겠습니까? 이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말하지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하다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죄한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마치 보디가드처럼, 마치 우리들의 친절한 가이드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비 맞으며 바람 맞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네 죄 용서해 줄게, 끝. 이것만 해도 참, 그죠? 오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면 복권 시켜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그죠? 우리 옆에 가이드를 하나 붙여주신 거예요. 보디가드를 하나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로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 아닙니까? 손님으로 맞아주신 거 아니에요. 객으로 맞아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입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입양이라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건 뭐야 결국은? 입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법적인 확증이에요. 법으로 도장 찍은 거예요. 바꿔지지 않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취미, 죄와 싸움, 우리의 직업, 죄와 싸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취미고 우리의 직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우리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절이 그 확신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막연한 감정,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작용을, 그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객관적인 말씀의 약속을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네가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다,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확증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증언, 이 두 겹의 증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약속의 말씀, 성경의 기록이죠. 그리고 성령의 확증, 그 기록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7절은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 아닙니까? 상속자라고 하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되지 뭐, 안 죽으면 되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부모가 죽거나 사나 부모와 동일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내께 니 거고 니께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것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이 무한한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우리 아닙니까? 온 우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우주로 나가면 추운데, 공기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때쯤 우리는 화성에 가서 살까? 목성에 가서 살까? 아니면 저 안드로메다 가서 살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한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오직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만족,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땅의 작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이 땅의 그 작은 썩어져갈 그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게 내 거고 하나님께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거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이 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속,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상속 재산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고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위대한 복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위대한 무죄의 선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덕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세상적인 염려와 계산에서, 이 세상적인 염려와 계산을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와 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붙드는 것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마침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어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받는 자녀요, 온 우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이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자녀들의 그 장래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아이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부모는 내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이 아이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쓰고 애쓰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과도하여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내가 마음 쏟고 집중해야 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또한 여러분 육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자녀의, 이 아이의 아빠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자녀의 장래를, 그리고 그 영혼을 오로지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모로서, 육의 부모로서, 육의 마음으로서 놓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육의 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우상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은 그 건강 때문에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부활의 영께서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은퇴 후의 삶과 가정 경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싸울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의 최종 승리는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이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순간입니다. 바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조용히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성령님,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나 홀로 싸우는 고독하고 외로운 투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나도 어려우니 나도 힘드니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무릎 꿇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죄함 없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상속자들이 마땅히 싸워야 할 사랑의 싸움, 영적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해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은 끝없는 내적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미래와 자녀와 건강과 경제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 깊은 시름 속에서 힘없이 무너지며 너무나도 자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불쑥불쑥 솟아나는 악한 생각과 행동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좌절하는 우리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감정이나 연약한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정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로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와 건강과 경제의 문제로 염려가 밀려올 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홀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영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염려를 이기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